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앞부분에 걸쳐서 이제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속죄죄를 드리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죄입니다. 오늘 읽으신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을 위한 속죄죄입니다. 또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을 위한 속죄죄고, 마지막 끝부분은 평민을 위한 모든 사람, 특별히 가난한 자를 포함한 이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또 지도자, 족장이나 백성,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중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완전한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회중 전체가 이스라엘 전부를 포함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속죄에 대한 제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결국 이 속죄제가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제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믿고 고백하시기는 온 이스라엘이, 회중이죠, 우리 모인 모든 공동체가 죄에서 정결케 함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핵심은 죄를 씻는 겁니다. 내 죄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씻어내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여 죄의 근본을 없애면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죄를 처리해서 죄의 오염 부분을 내가 다 닦아내면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다시 회중,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며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끝부분을 기록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이렇게 13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많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이라는 건 의도적이 아닌 잘못, 고의가 아닌 정말 실수로 무심코 깨트린 그런 한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말은 씻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속죄라고 하는 뜻은 덮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덮는다, 내 죄가 덮어진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역청을 받는,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다,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 덮는다고 하는 역청과 속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은 뜻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덮어서 죄가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굳이 나누면 의도적으로 지은 범죄가 있고 오늘처럼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5장 앞부분에 가서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언약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자격 상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지라 라고 하는 시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이죠, 내세의 능력, 영생이죠, 그걸 맛보고 알면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락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는 거죠.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본문이 회중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죄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의성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잘못과 허물이 있지만 어떤 때는요, 끝까지 내가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편이 19편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말씀합니다.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너 그것을 반으로 쫙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모든 것 가운데 쪼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를 쪼갰습니다. 3년 된 암염소를 쪼갰습니다. 3년 된 숫양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이건 너무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쪼갤 게 없어요. 새는 하잘 것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쪼개질 않고 그냥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뒷부분에 보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작은 거죠. 새 한 마리까지 거 쪼개나 안 쪼개나 그게 그건데 라고 생각할 때 너무 작은 거지만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나 작은 규례를 무시했는데 그 죄값은 엄청나게 400년 동안 죄값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치러야 됐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은 다 범한 자도 있겠지만 하나만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도대체 이 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됩니까? 오늘 친절하게 5장, 이제 내일 읽겠습니다만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속죄죄가 요구되는 3가지, 서너 가지의 죄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지 중에 태만하여 지른 속죄를 원하는 죄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목격하고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못 본 척 말하지 않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위증죄죠.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본 척도 안 한 것,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5장 1절에 나타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죄가 있냐면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손을 댔는데 그게 죽은 짐승이야. 부정한 것을 만진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만진 거를 여러분 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 들짐승 죽어 있어, 가축 죽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저도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이렇게, 요만한 거 죽은 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것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부지 중에 모르고 만졌는데 그냥 얼른 손 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만지지 말라고. 부정한 것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속죄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말 중에요, 세 번째는 그런 예요. 말 중에 경솔하게 한 말이 죄라네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 말한 사람 본인 자신은 뭐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생각 없이 내뱉은 그러한 말이 무심코 한 말이죠.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고 까십이고 그냥 즐거우라고 한마디 한 건데 그것이 경솔한 것이면, 조급하여 함부로 뱉어버리고 실천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거기도 여러분 이제 5장 1절서부터 6절을 제가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네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러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첫째는 자복입니다. 자복. 스스로 시인하고 나 그거 정말 잘못했어, 자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 말을 내뱉어도, 내가 짐승의 사체를 내가 만졌어도 내 죄와 사람에게 행한 말에 대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속죄제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자복하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우리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백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용서받아야지, 깨끗하게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냔 말이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우선 제일의 핵심은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뒤 맥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전부가 속죄의 방법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흠이 없는, 이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동일한 거예요. 흠 없는 송아지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제사장이 직접 그 짐승에다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떡하냐? 이 많은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 회중은 어떡합니까? 그 회중의 대표인 장로가,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짐승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온 회중의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를 거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15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냐? 그럼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죽어야 되니까 속죄의 제물의 희생으로 자신을, 내가 죽어야 될 걸 이 숫송아지가 죽고 이 숫염소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죽여서 희생으로 간주한 다음에 그 피를 회막 앞에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라는 거죠. 뿌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했으니까 하나님께 그 피를 뿌림으로 부정한 것이 사해지는,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어서 이번에는 향단에 갖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갖다 뿌리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향단에 갖다가는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는 거라니. 우리가 죄가 있으면 기도줄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이 없지 그랬을 때 향단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귀로 들려진다.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사함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문 앞 번제단 밑에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뿌릴 걸 뿌리고 바를 걸 바른 다음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제단 밑에다 다 쏟아버리는, 온갖 더러워진 내 영혼의 죄가 다 쏟아져 버린다는 얘기는 깨끗하게 다 쏟아져 나갔다는 얘기. 이게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온전히 쏟아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담대하게 더 이상 꿀릴 것도 없고 그 죄 때문에 기죽을 일도 없고 담대하게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피는 다 뿌렸는데 그 나머지 이제 목이나 뭐 내장이나 뭐 가죽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21절에 가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걸 저 진 바깥에, 영문 바깥에 저 멀리 갔다가 다 태우고 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손 터는 거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완전히 다 버린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레위기가 얘기하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맨 끝부분에 이렇게 마감을 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어서 짐승이 막 뛰어다니던 그 숫송아지가, 수렴서가 이젠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속죄는 피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회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회막을 지으면서 온 백성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구속의 값이죠. 죄값을 치르는 속전을 내라고. 은 반세겔 쬐끔이에요. 그걸 누구나 다 부자니까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고, 이게 출애굽기 30장 15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넌 통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렇게 속전, 구속의 값을 성막 안에서 드리고 그걸 의무화했단 말이에요. 그건 모든 백성이 회막에 나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짐승을 잡아야 합니까? 온 회중이, 온 성도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속죄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이하의 10장의 속죄제의 피는 곧 예수의 피라고 바꾸어 설명을 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 제물로 갈보리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누구십니까? 흠 없는 분이십니다. 흠 없는 숫송아지를 잡음처럼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하나님의 피고 거룩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거룩에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그렇다면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는 은금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시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떠한 죄가 여러분을 누르든지,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그 사람이 족장이든,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떠하는지, 내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고민하고 고통당한, 절대로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처음 구약은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희생의 제물로 속죄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골고다에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로마서는 3장 2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 있으시다면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죄에서 거룩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을 믿고 여호와 앞에 드려진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을 믿고, 오늘 마지막 결론은 20절입니다.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신 뿐이 아니라 정말 영문 바깥에 내보내서 완전히 그 몸이 다 희생당하고 불태워지고 고난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몸 전부가 영문 밖 성문 바깥에서 고난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왜 자꾸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냐? 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왜? 세상이 죄에 대하여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싫어하든 좋아하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영혼을 멸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찬송가 25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 무슨 죄,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설교가 베드로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증거될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는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8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는 얘기는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일시다.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회중이 만일 한 번 더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돌아갔다면, 적어도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하나라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목사된 저나 장로님들이나 우리가 모든 짐승에게 안수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회중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행한 짓이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여색을 즐기고 정말 온갖 몹쓸 짓을 하고 돼지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탕자고 죄인입니다. 중요한 건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자복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위로 하나님께, 또 땅에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나를 오매불만 기다렸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기서 좀 내일 것까지 설명을 드린다면요, 속죄죄는 하늘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 속건죄가 있어요. 다음 이제 5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속건죄는 아버지께 지은 죄입니다. 그건 보상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은혜를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만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것 토색한 것 있으면 4배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그건 속건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늘아버지께 죄 지은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 지었나이다, 내가 형한테도 이웃들에게도 몹쓸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속건죄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건 속죄죄인데, 이 속죄죄는 다른 게 아니올시다. 자복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속죄함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하신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다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복음을 듣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 우리가 다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삶에 거하는 백성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보혈로 은혜를 입고 살아나가는 거룩한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백성들 가운데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 교회가, 회중과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아심에, 하나님 우리 회중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아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